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미 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럽게 보시고, 또 오늘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신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거죠. 아이가 임신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될 수가 있느냐. 틀림없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요즘처럼 다른 남자를 봐서 임신한 거다. 그래서 예수는 사생아다. 그렇게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넉넉히 여인의 이 배에 아이를 배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 창조를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동역하셨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도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늘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재림의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인생들이 눈으로 보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또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 중에 예배 중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충성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러웃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눌려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자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들을 폐한다.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음란이 흉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밖에는 참 음란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죄악된 곳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내 몸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계시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계시고, 우리의 몸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내 몸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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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우리의 몸 안에 찾아오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이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몸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님이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중학교 때에 그 먼 친척벌 되는 그 전시 가문에 그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분 집에다가 맡겼대요.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여름방학에 시골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마침 여름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 또 뒤에는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뻗고 피면서 쟤 누구 아들 아니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뭐 야소를 믿었대. 그러면서 이제 뭐 비웃기도 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이제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전광훈 그 고등학생이,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내일 오시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더라는 거예요. 광훈아 툭툭 치면서 누가 왔다고, 나가보라고. 나가보니까 어떤 그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야 광훈아,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죠. 너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했지? 했어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전광훈 고등학생을 이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 집에 갔는데, 아저씨 집에 가보니까 딸이 퉁퉁 부서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부쉈는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고쳐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막 여러 시간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그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안 나섰잖아. 그러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을 또 그렇게 했고 또 3일째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이 환자가 소변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이 학생이 소변을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와가지고 이제 소변을 치우고 한 10분 있다가 또 소변을 넣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이 치료됐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광훈 그 학생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든지 이 학생을 치료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 학생과 자기의 이 생명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일치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생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정광훈 목사 이 간증에 자기의 생명을 이 학생과 일치를 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 이 말을 저는 아멘으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기도의 문제, 특별히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기도자가 생명을 일치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손을 얹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켜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안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예수, 치료를 위하여 계시는 예수,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주로, 치료자로, 또 생명을 얻는 자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자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텐트 중앙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씩, 이게 4개 지파씩이죠. 3, 40이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고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이 3m 되는 그 골리앗이 돌멩이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거침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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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년 다윗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저 골리앗은 무너진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으니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기뻐하는 귀한 성탄절과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인생 속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장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장로님 많이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속히 기력이 왕성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